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또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부모, 어버이 주일이 지난 주일이었잖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많은 위험 요소들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 또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또 가족의 문제들,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소중한 가치관, 정말 심각하게 이런 것들이 가정이 왜곡되니까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쉽게 이혼을 하는 부분들을 그것을 문제 삼아서 가족의 붕괴에 대해 걱정을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예 가정을 이루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겠죠. 가정을 아예 이루지도 않고 혼자, 요즘에 가끔가다 저도 식당에 가보면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혼자 와가지고 혼자 시켜가지고 먹고 가는데 누가 같이 옆에서 같이 먹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그 편의점을 늘 가면요, 그 벽을 이렇게 보고 밖에 사람들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요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키워드가요, 가정, 그 다음에 다음 세대였습니다. 나홀로 가구가요, 무려 42%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그 42%가 그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었죠. 5,100 얼마만, 이렇게 뒤에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42%.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그러니까 초고령화 세대가 이렇게 언제 이렇게 금방 이렇게 지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빨라진 거예요. 요즘에 100세 시대를 산다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100세 이상 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점점점 이제 인구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걸 절실하게 느낄 거고, 주변에 학교나 뭐 유치원 이런 데 가도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학교에 가면 진짜 선생님하고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1대1 뭐 이렇게 수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저희가 IBS 하브루타를 하고 있는데, IBS 하브루타는 1대1로 해서 이렇게 참 이렇게 풍성한 것을 나눌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교육의 현장에 그렇게 선생님과 학생이 그렇게 1대1로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점점 줄어들고요. 근데 저희가 뭐 초고령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삼고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지만, 문제는 20대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뭐 각 연령대별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청에서요,
그런 20대부터 많은 연령대가 점점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그것을 풀어나가고 우리 어버이들이 먼저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9장 쭉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앞절에 보니까요, 오늘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요, 가족과 또 아버지에게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더 공감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9장에 쭉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어디에 있어요? 변화산에 계십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부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바로 옆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도 못하냐고, 니네들이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것이 얼만데 그것도 못하냐고 막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틈이 생기면요, 마귀들은 조금도 지체 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좀 넉넉하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때가 그렇습니다. 또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우선순위에 또 밀려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 어느 때는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사수하고 예배를 꼭 그 시간만큼은 꼭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요, 일이 있으면 그것에 일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일이 생기면 그것부터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또 예배하고 또 그 일이 겹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지난달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해가지고요. 한편으로는 예배를 안 드니까 제가 그때 학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배우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조금 많이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요번 달에는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배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금요일 중보기도,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 또 나라를 위해서, 너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 저는 특별히 새벽 기도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새벽 예배, 또 이 금요 기도의 그 시간만큼요,
제가 부르짖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아파트에서 뭐 이렇게 제 골방이 있는데 거기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 요즘에 아파트에도요 방음 장치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옆에서 나는지 뭐 위에서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쿵쾅쿵쾅 소리. 저는 아파트 생활을 한 50년 만에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내가 주택에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요즘에 그 미세한 소리가 저를 좀 이렇게 뭐 집중할 때 집중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 연구하고 뭐 말씀 또 배우는 말씀 학교 이렇게 JDBS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연구를 되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옆에서 쿵쾅쿵쾅 그 낮에요. 이런 소리가 나면 그 소리에 이렇게 먼저 신경을 쓰고 거기에 집중을 못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귀는요 이때다, 찬스다 하고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섬기기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한대요. 내가 아니어도 섬기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은데 그 일을 늘 하던 사람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실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오늘은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일을 못 하시네 하면서 오히려 걱정을 하면서 그 자리에 빈자리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권사님들의 그 헌신 또 집사님들의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할 때 마귀는 이때다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며 또 말씀 읽으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선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내려오시고 계세요. 이런 자초지정을 귀신 들린 아버지한테 듣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오늘 특별히 19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원어를 보니까요 여기 원어 앞에 오메가라는 저희 헬라어에 보면 오메가 저희가 알파와 오메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오메가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원어를 보니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 이 감탄사 오메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강한 감탄사라고 합니다. 무엇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무려 이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행하지 못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 현재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 치유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아이의 증상이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간질병입니다. 제가 학생부 때 제 1년 선배가요
이런 간질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간질병이요, 어떻게 보면 평상시는 되게 멀쩡해요. 멀쩡하다. 그리고 1년 선배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요, 간질이 오기 시작하면요, 그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이렇게 어느 구석에 가가지고 그 거품을 이렇게 물고, 그래서 주변에 모든 그 위험한 물건들은요, 다 치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학생 때니까, 중학교 때니까요, 엄청 깜짝 놀란 거예요. 저 형이 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간질병이었습니다. 그거는 약으로도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니까 약으로 먹으면 조금 진정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그때 충격, 그때 그 형이 그렇게 하니까 되게 친했거든요. 알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되게 친했던 형인데, 그 형이 간질병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대뜸 가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좀 지금도 약간 그런 증상들이 있긴 한데요, 예전만큼 뭐 이렇게 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 형의 가족들은요, 얼마나 그것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싫어하고, 또 심지어 이런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집인가 이제 그 형의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늘 항상 그 형의 그 간질 상황들을 이렇게 뭐 침을 흘리거나 그랬으면 수건으로 닦아주는 모습을 제가 늘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간질병이 어떻게 보면 몸을 주체할 수 없어요. 또 때로는 이 몸이 오그라듭니다.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아마 누워 있으면서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꾸부정한, 이렇게 몸이 수축됐다고 그래야 하나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늘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 위험한 물건들을 이렇게 좀 멀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요, 그 증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만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 가족들의 받는 상처, 그 가족들을 주는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또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와 헌신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세대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귀신 들린 아이처럼 믿음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은 말짱하고 온전한 몸이었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아담부터 하와에 이르가 지은 그 원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라는 그 단어 앞에서는요,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요즘에 지식이 너무 발전했죠. 요즘에 학원 안 가도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또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학도 발전했죠. 한때는 이렇게 계속 모든 것들, 지식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의학들이 다 발전하면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낙원에 올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유토피아라는 그런 책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발전되고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한 세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1, 2차전, 세계대전, 또 유태인들의 그 대량 학살, 전 세계가 전쟁과 또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25라는 70년 이전에 6.25 때문에 지금 한 70, 80 되신 어르신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은 아직도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많은 지식들이 발전해 온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식은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돈이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또 풍요로워지면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돈이 많다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이 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족의 가치를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 가정의 모든 것,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점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이 파괴되고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금요기도회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이전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장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 죄를 이기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는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죠?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사망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데 절대로 이 사망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가 죄 앞에서는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또 알아가는 것, 또 그 믿음만이 바로 우리의 죄의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믿음은 세상의 힘의 근원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이 믿음은 그 죄의 힘의 근거인 사망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호하게 그 믿음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죄에서 회복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믿음교회. 예. 그 어느 이름보다 저는 이 믿음교회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저도 교회를 거쳐왔고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믿음교회 너무 좋습니다. 안성 공동 지역에서 이 믿음교회가 우뚝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함으로해서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요즘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피곤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회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시는 거죠. 아멘. 그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진짜 이 안성 공도 지역의 주변에 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가끔가다 버스를 타고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제 공도 진사리 그 아파트 주변에 얼마 전부터 금요일마다 이렇게 가면 금요일날 주말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믿음교회도 그런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입니다. 그 죄와 우리가 마주 싸워야 합니다. 믿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누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누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아들, 그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은요 고통스럽게 또 우리가 다음 세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하고 다음 세대들을 얘기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또 말씀으로 잘 양육되려면요 먼저 부모인 세대인 우리들이 잘 또 그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모든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식들이 잘 되고 또 번성하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부모의 세대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이 잘 되는 거를 보면서도 자기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면 결코 그 아이가 온전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가 성경을 보니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네.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요 오늘 아버지가 어떤 반응이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결국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아들이 치유되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부모 세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중보 기도에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각각인 것 같지만 사랑, 믿음, 소망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라, 단순히 사랑하라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가족과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우리 이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가족과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족을 품어주고 다음 세대들을 품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 결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부모 세대들을 보고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하네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꼰대, 나대 이런 말을 한대요. 이게 뭐냐면 조금 고지식한 이게 부모님들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요. 선생님들도 뭐 그렇게 듣고 뭐 나 때는 말이야 뭐 어땠는데 뭐 그런 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저도 학생 때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많이 후회해요. 아마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저도 뭐 전체 장학금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한 그만큼 결과가 나오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제가 뒤늦게 신학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더라면 아마 지금 뭐 제가 원하는 부분들이 성경 박사거든요. 성경 박사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알면 알수록 더 비밀의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더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믿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근데 이런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희망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대는요 즉시 포기하는 순간부터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뭐 부담드리려고 한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교회가 2025년도 우리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부흥되고 또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이 요즘에 되게 많아서 저는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모든 집내 이런 것들만 하는데 지금은 목사님 뭐 외부적으로도 되게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들면 조금 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마귀는 어때요? 너 그거 안 해도 돼. 너 할 사람 누군가는 해.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은
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사수하고 또 우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2025년도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일하셔서 하나님 믿음교회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가정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믿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과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